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나이가 한 40 정도가 되었을 때에 제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방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혼동 상태였습니다. 다름 아닌 제 자신만의 그 몸부림입니다. 목사가 되어져서 시차례를 나가게 되어지고 노예라는 곳에 나가서 일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두 가지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며 더 깊이 사귐이 있는, 그러니까 한 40 정도 되어졌을 때는 이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그래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거기에서 혼돈을 겪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알아가는 것과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일치가 되어져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여기에서 지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또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혼동 상태에 빠지고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시찰회나 시찰에서는 시찰장도 하고 노예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시찰회나 노예를 떠나서 정말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은, 더구나 선교사라는 것은 더욱더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뉴질랜드라는 땅에 선교사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마음에 품고 그것을 깨닫고자 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늘 제 마음에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말에 그함은 참으로 내 제사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 내 말에 그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을 좀 더 내 말에 그한다는 것, 정말 진리를 알면 자유가 되어진다는 것, 자유함이 있다는 것, 그래서 참으로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그때 다가와진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이 또 자리를 먼저 잡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물론 같은 저자이지만은 사도 요한이 쓰는 말씀이지만은
거기에서도 너희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되어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저는 고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이 또 제게서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에 그렇게 자주 쓰는 그 성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두고서 이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이나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이나 여기에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이 말씀을 두고서 정말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로 삼아서 앞에서 요한이 말했던 그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제자로 삼아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에게 가르쳐서 저들이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뭐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먼저는 자기가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제자 되어진 사람이 가서 복음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지켜 행하도록 하는 거. 과정이 그렇게 되구나.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깊이를 제 자신이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왜?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 가슴에 못 담겠다 이 말이에요.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뉴질랜드를 떠날 당시에 이 말씀은 항상 제 곁에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되뇌이고 청년들한테 가르치면서도 되뇌이고 그런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이 내게 충만한 생명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의미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지 제게 충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과 내게 그 말씀이 생명으로서 충만하게 다가온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의미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충만하다 하는 거 그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실상 이 말씀들은 어쩌면 제가 총신 다닐 때에 그때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청송 지역에서 단독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로 생활할 때에 이미 저에게 다가왔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청송 가모소의 가모자 한 사람이 이 붓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제가 요한복음 15장 그때 7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 붓글씨로 잘 쓰지는 못하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그 가모소 생활하면서 붓글씨 그 서예를 공부를 해서 자주 쓰면서 그걸 써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저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게 무엇일까? 이걸 느끼고 싶은 거야. 이걸 알고 싶은 거야. 아무리 책을 보고 주석을 보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것도 읽고 하더라도 제게 완전한 깨달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제 살아오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을 이 중요한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는 것도 있지만은 평생을 두고 묵상하면서 깨달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정말 유명한 그 목사님들 루터라든지 이렇게 몇 분이 있죠. 종교계획자들도 몇 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단 한 구절 말씀에 다 깨달음을 얻고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던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설교도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전해지는 말씀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이 성도들을 복음 아닌 복음에 유사한 복음, 뉴에이지 사상을 가졌다고 얘기하죠. 그 유사한 복음이나 혹은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복음으로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평생을 헛된 것에 꽂혀서 살게 만드는 그러한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가슴이 아픈 일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나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의 가슴이 아마 찢어졌을 거예요. 저들을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그게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하니까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저걸 고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가슴을 굉장히 아파했을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내 자식이 희생되더라도 당신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만큼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만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영상을 보낼 때에 그때에 제가 1장에서 8장까지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정리를 했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에 딱 정리를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니야. 이건 평생의 문제예요. 평생. 이걸 알고 모르는 거는 내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진다. 하나님을 믿는 내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걸 알고 싶어서 이걸 제대로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 이 계획과 섭리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 평생 저는 지금까지 몸부림을 쳤다 해도 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성 땅에 와서 처음으로 설교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해서 책도 만들어 그 설교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장만 책자도 만들어내고 했던 이유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승리해 나가는지 이걸 알아야 예수를 똑바로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니야. 누가 빨리 설교를 하고 빨리 정리를 하고 많은 것을 전해야 되고 그런 압박을 주는 것도 아닌데 천천히 가자 하는 생각을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서러운 부분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 이 부분을 알고자 하고 평생 제가 애를 써왔던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차근차근히 저는 수요 영상을 해서 보충을 하든지 해서 차근차근히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제가 왜 평생 동안 이거 알고 싶어서 눈물도 흘리고 정말 내 나름대로 갈등도 느끼고 결정했다가 또 허물어버리고 또 다른 생각을 했다가 많은 갈등을 느끼면서 방황하면서 살아왔는지 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것이 이 복음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하루를 살더라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고 싶다.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 자신은 바르게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도 유사한 복음에 혹은 다른 복음에 헤맬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완전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하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런데 그 마음이 바울이 잘 표현을 했어요.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열심히 경주하는 자처럼 달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젊었을 때보다도 이제는 혼동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그 길을 걷고자 달려가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제가 부족해서 너무 몰라서 헤매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 중심에서 그 설교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람이 중심이 된 그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나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것도 남보다는 조금은 잘한다고 상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누구보다도 기도하며 열심히 한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방황하며 살았으니까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에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방황하는 단계를 거치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게 마지막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자 하는 게 내 마지막 남은 사명이에요. 내 노후 잘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기 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할까? 단 하루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믿게 할까? 저는 그 마음이 지금 제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저는 지금 회개하는 심령으로 과거에 잘못 전했던 것 이런 것도 회개하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묵상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한 길 진리의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어서 모든 것 다 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보았던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집니다. 이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그 성도들을 보지 못하지만 보기 4년 전이 돼요. 그런데 보지는 못하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기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서론만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진리를 깨닫는 것은 진리를 즉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유가 있어요. 이걸 누려봐야 된다. 내가 누려볼 때에 다른 사람에게 진지하게 진짜 힘있게 생명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려봐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먼저 그 주의 제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야 바울처럼 애타의 심령으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이때에 제자 훈련 많이 했죠. 그런데 그것이 제자가 되어지는 길에 도움도 되어졌지만 어쩌면 제자라는 의미를 퇴색시켜버린 거예요. 제자 훈련은 그렇게 성경 공부한다고 제자가 되는 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자 훈련하는 그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당신이 제자 훈련해서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이나 만들었나? 자기들 제자 훈련을 거쳐간 사람들이 수백 명이다 이거죠.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으나 제자가 그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그래 됐으면 한국 교회가 변했어요. 아니다. 그게 전부 다 계급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의 의가 되어진 거예요. 자기 의가 되어진 거예요. 제가 천도 폭발 훈련이던 그 제자 훈련에 이래 한번 동참을 해보고 제가 가입표를 줬어요. 아니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더라. 그거 아니야. 훈련으로 되어지는 제자가 아니야. 삶으로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야. 그리고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어져야 제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훈련 받을 때에 그 성도들이 먼저 그 훈련을 거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이제 그 도우미로 와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건 하나의 의식을 갖추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제자 훈련을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이렇게 승리해 가시는지 그걸 알아야지. 그 뜻을 행하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뜻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다가 가셨으니까. 주의 제자는 바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성도는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셨는지. 그걸 알아요. 그 가운데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맡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지 저희들에게 원한 것은 뭐예요? 내가 다 주었다. 너에게 다 주었다.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만 두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불순종했다. 그 말을 듣지 않아 사단의 미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뜻이 허물어진다. 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시고 다 주었다. 너와 내가 교제할 수 있는, 내가 말하면 너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다 주었대. 이제는 너의 의지를 가지고서 너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도 있고 다른 실과도 다 네가 다 따먹어도 되고 너 임의대로 해도 된다. 임의대로 해도 된다. 너 마음. 그런데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걸 지키면 되잖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만 지키면 되잖아. 근데 그걸 못 지켰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걸 알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리고 즉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께서는 크게 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공간 제약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영원 불변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그 이런 모든 것을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고 우리가 오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이 바울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러한 그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그 뜻이 어떠한지 그래서 어떻게 승리해 가고 있는지 이걸 알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것에 신경을 쓴다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래 절에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착한 사람 되려고 인격 수양하려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할 때 친밀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 어느 정도냐? 부부가 아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 친밀함.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진다. 그리고 그 표현이 성경에 신랑과 신부로도 나타내고 얼마나 그 표현이 친밀한 관계를 표현을 많이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하면 그거 다 하나가 되어진다. 친밀한 관계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 말이야. 평생 목사가 아니라도 목사로 살지만 목사가 아니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친밀함에 이러고 싶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싶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할진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게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안 되는 걸 우리 보고 살아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만 돼요. 나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가고 그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친밀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게 부담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게 보양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마다 내 영혼이 부유해지는, 내게 참 기쁨과 자유가 주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전해져야 돼요. 우리가 병을 고치고 우리가 방문을 하고 우리가 예언을 하고 우리가 그래서 부자가 되어지고 과연 그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평생 그 방문에 붙들리가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병 고치기 위해서 40일 기도를 10번이나 해가 이가 다 둘러 빠지고 능력을 더 크게 받겠다. 왜 그랬냐? 왜 그랬냐? 하나님의 뜻이 뭔데 왜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제 자신도 그 미혹에 빠져들 뻔했죠. 왜? 회개하고 돌아서서 기도원에 들어갔으니까. 한참 기도원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기도원에 들어갔으니까. 그게 푹 빠질 뻔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다. 아니야. 그 기도원에서 생활하는데도 기도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오히려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되죠. 그때 그게 뭔지는 처음에 몰랐고 어린 시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예수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깊은 사귐이 있는 거예요. 깊은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이렇게 진노 아래에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영혼들을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알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습니다. 그대로 전하여집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 어찌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나가 살아야 된다. 그 10년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을, 그 뜻을 품고서 나가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목사님,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나는 가슴이 찢어져. 난 가슴이 찢어져. 당신 평생 예수 믿고 장로까지 안 됐나? 그런데 왜 모르냐? 저는 그 가장 큰 원인을 사모함이 없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시편에서도 나와지지만은 사람들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려고도 하지 않고 굴복하기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네가 육신대로 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네 육신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네 뜻을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지라.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야. 그분이 바로 보혜사로 보내졌잖아. 왜 모르는 것이 당연한 듯이 얘기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성령에 대해서 다 아는 척하면서 왜 성령의 그 근본 역사 우리에게 다가와서 일하심에 대해서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왜 그걸 모르느냐? 왜 방문밖에 모르느냐? 뭐 때문에 예언하려고 하느냐? 정치는 거지. 여러분, 어쩌면은 제가 제 자신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몰라. 내가 한동안에 잘 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하나씩 알아가는데 밖에 나온 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은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서 교회를 채워야 된다. 내 집을 강건하게 채우라. 그 말씀이 잘못 오석이 되어지므로 해석이 되어지므로 무조건 사람을 채우는 거. 그게 신경 쓴다.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제대로 하는 제자 삼 그렇게 채워라. 그리고 무조건 헌금 많이 나오고 뭐 교회 짓고 무슨 일하고 전부 자랑거리가 돼.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큰 교회로 모시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헷갈려서 그 사람들 말 들어보고 그 사람들 세미나에 가보면 전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헤매는 방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니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밤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만 우는 거죠. 하나님 모르겠다. 하나님 뜻이 뭔지 내게 좀 쪽집게 탁 집어내듯이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걸 제가 잘 모르니까 우는 거죠. 나 이러다가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인생의 끝을 보고 싶지는 않는데.
그래서 몸부림을 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일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왜? 뭔가 부지런하고 열심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철야 감식시키고 성경 공부시키고 교회에 무조건 봉사활동하다 무조건 모이고 하면은 뜨겁게 활발한, 야, 뭐 이 교회는 뭔가 살아있는 것 같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열심이에요. 그건 사람의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예배만 잘 나와도 여러분들 신앙 잘할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왜? 열심히 기도하는 척해도 하나님도 모르면 안 돼. 열심히 봉사하는 척해도 하나님의 사람 없이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사모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사모하는 그 마음 없으면 안 돼요. 제대로 깨닫지도 못해요. 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 힘들더라.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 시간, 봉사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성경을 모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동안까지 혼동상태에 헤맨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싶은데 세상에 있는 교회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추구하고 그것을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목사, 그 좋은 목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는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혼동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무엇이 잘 되든 잘못되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으면 최고로 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오랫동안 알아왔죠. 그래서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여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잘된 것도 보여주고 못된 것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 그렇게 인도할까? 그 말씀을 전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성경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어김없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다 주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복이 다 있는데 그거 다 주는데 너는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종,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순종을 요구하고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인용이 들어가겠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행함같이 너희들이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죄를 범한 것이 뭐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부귀영화도 덤으로 얻었죠. 근데 솔로몬이 무너진 것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제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발등에 불 떨어진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문을 열고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연합, 교제. 이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3장 15절과 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개역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 개역 개정판에는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자기가 아는 듯이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그 말씀 못 받아들이면 그 사람만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이방인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것처럼 더구나 또 그 구슬은 진짜 구슬로 해야 되겠죠.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목사님이나 성도라면 아마도 임종을 맡기 전에 아직까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 잘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 생명이 다하여감을 알면서 그들에게 아마 남기고 싶은 말이 바로 하나님 잘 믿으라는 것, 똑바로 정신 차리고 믿으라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또 그런 말씀이나 그런 책을 보고 그런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을 볼 때에 애통하는 심령이 큰 거죠.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자신이 췌장암으로 이제 자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더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자기 후배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라. 그런데 그 열변을 토하는 설교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 같지만 그렇게 안 사. 왜? 그 사람의 심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현실에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보면서 율법도 나오고 복음도 나옵니다.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약이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구약은 창세기에서부터 복음이 나와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율법만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항상 복음을 그 곁에 두었어요. 율법은 그러면 오늘날에 몰라도 되고 복음만 알면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알려면 율법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오늘날에는 구약 성경은 필요 없고 신약 성경만 필요하고 그 신약 성경만 가지고 설교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약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인용을 하고 바울도 사도들도 구약을 인용하고 했지만은 구약의 밑거름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쓰자고 하면은 율법을 아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목사님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배운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알고 신령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복음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신앙생활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복음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무엇인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복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성경이 이제 새롭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진리가 주는 자유를 알게 되며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제자가 되는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믿음의 효력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계속적으로 아마 몇 주 동안 계속적으로 전하여질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도사 때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사 때에 딱 꽂히기 시작해서 그것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해 나가는 것이 이제 와서야 조금 정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이 있습니다. 순종이 이렇게 진리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아담에게 명하셨던 그 순종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 순종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 이렇게 진리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는 만큼 믿게 되어지고 믿는 만큼 순종이 따르게 되죠. 순종하는 만큼 내 믿음이 또 자라게 되죠. 그리고 그 자유함,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최대한으로 짧은 시간에 최대한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하겠습니다. 꼭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때 그 순간뿐입니다. 그 마음을 꼭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 내 남은 여생은 내 남은 시간은 얼마든지 알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며 진정한 사랑, 이것은 인간의 사랑보다도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랑은 자유가 있고 그 사랑은 만족이 있고 그 사랑은 정말로 어떤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든 것 다 드려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제라도 더 깊이 알고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생각조차 수족의 모든 하는 일조차 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